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라는 책을 쓴 세실 앤드류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행복은 타인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잘 못 견디죠. 혼자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늘 외로워서 무언가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건 내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난 참 외롭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친구로서 즉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 다른 대안으로서 내 안에 온전한 기쁨이 채워지진 않는다는 걸 반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편을 잡고 가릅니다. 그러니까 내 편과 네 편으로 말이죠. 남을 욕할 때는 얼마나 편이 잘 먹어지는지 몰라요. 남과 싸울 때는 내 편이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서글픈 건 영원한 내 편은 없거든요. 우리 프로스포츠에서도 영원한 자기 편은 없어요. 이적하면 다른 편이 되거든요. 가정도 오죽하면 남편이겠습니까?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잘할까? 결국엔 외로움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만의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에 갇히게 되면 이 공간에서의 상황은 나만 알고 있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학교에 안 다니는 엄마 아빠는 몰라. 집에만 있는 엄마는 몰라. 집안일 해본 적 없는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빈궁하고 척박한 현실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빛이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밤에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극한 가운데에서 편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압도적인 괴로움과 아픔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 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역설적이게도 이번 주 내내 보겠지만 은혜의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거든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편가르기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상황을 바꾸고 공간을 바꿔서 편을 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발견하면 내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해지는 겁니다. 시편 84편 보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은 비참해요. 3절 보면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런데 갑자기 시편 기자가 집 타령, 보금자리 타령, 공간 타령을 하다가 찬양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보금자리, 집, 장막 이걸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서의 삶도 충분합니다. 왜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부터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선을 그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이 꺾인 밤 눈물은 말라가는데 마음은 더 깊어져요. 주님 정말 여기 계신 건가요? 이렇게 낮아진 나도 여전히 품어주시나요? 의심과 한숨 사이 믿음조차 흔들릴 때 작은 숨결로 속삭이시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빛은 보이지 않아도 주의 손길은 느껴져요. 주저앉은 이 자리에도 당신은 계셨네요. 그만하고 싶은 맘조차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나의 고요한 절망 속에도 당신의 위로는 흐르고 있었어요. 포기한 줄 알았던 나를 주님은 오늘도 붙들고 계셨네요. 기도조차 멀게 느껴진 그날의 새벽에 내 이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눈을 감고 말했죠. 이젠 못하겠어요. 그 말조차 않고 주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내 마음 무너진 틈에 주님의 십자가가 조용히 다가와 앉으셨죠.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그 고백이 나를 일으켜요. 그만하고 싶은 그
주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